강대위여가지고 저 군대에서 놀림 많이 받았거든요. 일반 사병으로 갔는데, 근데 하여튼 다윗을 이제 표현할 때 저희 때는 제가 뭐 좀 보기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한자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사무엘을 삼열이, 다니엘을 뭐 다녀리 이렇게 부르던 뭐 그런 이름을 짓던 때인데, 다윗을 대위 뭐 이렇게 지어서 대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놀림 받을 때 뭐 그러면 형은 소령이냐 뭐 이렇게 놀림을, 오늘 김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 누님이 소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대식으로 지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인 이 이드로라고 하는 토라 포션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요, 뭐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뭐 기드온이나 이삭이나 이러한 믿음의 그 조상들 혹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있고, 또 때로는 감춰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라 포션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토라 포션 하나 전체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뭐 노아, 뭐 이드로, 저는 비느하스, 뭐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드로를 볼 때에 우리가 뭐 베드로는 알아도 이드로는 잘 모른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이드로가 누구냐 이렇게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고, 성경에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인물인데 토라 포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고요, 또 미디안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인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6월절 그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조금 더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군대의 추격을 받고 또 홍해바다 앞에서 막 군대는 추격하고 앞에는 막 일렁이는 바다가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시고 또 그 바다를 건너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언약의 시내산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약 40여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게 절기로도요.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오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50일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오순절의 언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에 아주 가장 지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군대와 두 번이나 마주치고 군대의 추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또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광야가 생각보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고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정말로 집 떠나면 정말 너무 큰 고생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너무나도 큰 고생들을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한 달 남짓 지났지만 너무너무 많이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리더가 이렇게 지쳐갈 때가 있죠. 자신의 어떤 진심이 또 자신의 열정이 오히려 이 반감과 원망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입니다. 모세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원망을 받았거든요.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왜 굳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하는 백성의 원망을 참 많이 들었을 그때에 이드로가 등장합니다. 이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힘을 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을 얻게 됩니다. 이드로로 말미암아서요. 근데 이드로가 찾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드로가 이 가장 지쳤을 때 찾아온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처음에 그 한 일은 이제 모세의 가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출애굽 사역에 바빠서 가족들을 장인에게 맡기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제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 호렙산에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지난 40여 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대릴 사위로 그렇게 이 양들을 치던 이 모세가 갑자기 떠난다고 했을 때 이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야곱이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면서 자기 딸을 주네 안 주네 이렇게 하는 그 야곱의 장인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장인과는 다르게 이드로는 어떠했냐면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 볼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레 샬롬. 너는 평안하게 가라. 그래서 이드로가 정말 너무 아주 샬롬으로 이 모세를 보내줬죠. 그런데 이제 이드로가 찾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먼저는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것,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언약을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회복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봅니다마는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족들이 화목하고 잘 지내고 서로 아껴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가족이라고 하는 한 단위가
그냥 어떤 그 혈연의 관계로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덮이는 그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것, 가족이요. 그게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각각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로 살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각각이 뿔뿔이 가서 자기 할당량을 채우고 자기 벌어올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겨우 근근히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할 때의 그 구원은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받은 그 가족, 그 사명 공동체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 아이들 둘 이렇게 그 뒤에서 나팔도 불고 깃발도 흔들고 이랬는데, 오늘 가자고 하니까, 저희 막내가, 아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벌써 12살이 됐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나이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첫째 아들은 지금 이제 사춘기라서 이제 등장하지는 않고 같이는 왔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직장에 아들이 따라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왜 따라가야 됩니까? 저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저는 고독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너희들을 보러 같이 가자고 하겠냐. 너희가 가야 아버지가 힘이 난다. 나는 혼자서는, 제가 그래서 실험적으로 저 혼자 지난번에 이 샤반 예배 때 혼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안 하는데 좀 많이 힘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이 그냥 같이 있는 것, 또 아내가 같이 있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보호와 공급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설교를 할 테니 너희는 나팔을 불어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한 팀으로 나가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한 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의 놀라운 메시지가 에베소서에서 직접적으로 선포가 되는데, 에베소서의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유대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먼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또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듯 하라. 자녀들에게, 또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자녀들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게 원유맨이거든요. 언약을 받는 데에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으러 와서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볼 수 없었던 메시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는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엄마의 품에 안겨있고 아버지의 곁에 누워있는 그 한 아기의 모습, 그 온전한 가정의 모습, 아주 이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주 따뜻한 그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이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고생담을 쭉 이드로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고생했던 얘기를 제일
앞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왕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고 그 군대가 어떻게 추격했고 그 뒤에는 또 홍해 바다가 얼마나 거셌으며 그 뒤에 찾아온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악질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노약자들과 여성들과 아이들을 공격했던 일이며, 이런 굉장히 어려웠던 것,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마라에서의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다 이드로에게 말을 하죠. 근데 이드로가 여기에서 무엇을 회복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고생담에 대한 반응을 예배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가족들을 회복시킨 사람이었고요, 또 예배를 회복시킨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같은 사건인데, 사실은 지난날에 있었던 많은 모든 사건들을 쭉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너무 고생스러웠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되어버립니다.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생생한 이야기들이 다 찬송의 이유가 되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바치고, 이드로는 제사장입니다. 이방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번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먹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되고요.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이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드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언약,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받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결정적인 비밀을 알려준 바로 이 이드로가, 이름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제 이름은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예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탁월하다 혹은 돌출되다, 이런 뜻입니다. 탁월함과 돌출됨, 이것은 다 어떤 굉장히 풍부한 것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이드로는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이고요. 성경에 보면 이방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방의 남은 자들의 어떤 언약적인 표징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드로의 말씀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모세의 장인인데 좀 괜찮은 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드로가 여기에서 전수해 준 이 지혜가 심상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 비밀이 있다, 이걸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노예에서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는데 숨은 조력자가 바로 이드로였습니다. 이방의 남은 자였고요. 나중에 보면 이 사사기서 1장에 보면 이드로에 관해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중에서도, 미디안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겐 족속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 지파와 함께 지금 이드로의 후손들이 같이 그 땅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뭘 했느냐?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거기서 아라드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들은 광야에 살면서, 그런데 유대인들 옆에 곁에서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존해주는 사람인데, 사사기서 4장에 보면 그 드보라의 군대가 그 대적과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시스라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표징이 되는 그러한 또 인물입니다. 근데 그 대적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전쟁에서는 우세했는데 시스라가 막 도망치는데, 그 시스라가 도망칠 때 사사기 4장 17절에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시스라에게 이 관자놀이의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뭐 우리가 좀 잔인한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엔 또 언약적인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 겐 족속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드로의 후손들을, 이드로가 이름도 두 개거든요. 이드로 혹은 또 르우엘이라고도 불리워지고요. 르우엘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 겐 사람 이렇게 불리워지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서기관 종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뭘 하는 것이냐면 말씀을 필사해서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돕는 데에 있어서 무엇을 돕고 있냐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하는 무렵에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율법과 율례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레갑 사람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선조인 요나답이 한맛의 또 다른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답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지키면서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계속 역사적으로 지금 이드로와 그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과 또 그 후손들이 다 계속 이스라엘 곁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자신의 처남에게, 이드로의 아들에게, 호밥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당신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의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깨어 있었던 자,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이드로이고, 이드로의 후손들인 이 겐 족속들, 혹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레갑 가문들이고요. 이것은 이방의 남은 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드로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왔냐면, 그 세 번째로, 이게 우리 오늘 이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은 18장의 그 후반부에 가보면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하루 이 일상을 지켜봅니다. 모세의 하루 해서 요즘 유행하는 무슨 브이로그처럼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게 쭉 옆에서 묵묵하게 지켜보는데, 이드로가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의 어떤 현대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정의 송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려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재판이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하여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무엇이 옳은가요? 무엇이 그른가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백성들이 묻기 시작했는데 모세 혼자 앉아서 백성들을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귀한 일이었지만 그래서 야 그래 너 굉장히 바쁘게 사는구나, 우리 사위 장하다, 우리 사위 말씀 잘 전한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것은 옳지 않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건 선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한 방도를 알려줄 것인데 이 방도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재판을 혼자 하지 않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말씀의 공동체들을 만들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고 또 그들이 혹시 모르겠는 것,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혹은 뭐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그런 그 구조를 바꾸는 일과 그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묵상을 해보면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 지혜는, 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의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합니다. 그 노예로 살던 때의 습성은 무엇이냐면 피라미드 구조에 익숙한 거예요. 정점에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가 쭉 아래로 어떤 그 조직되는,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그것은 무덤밖에는 안 됩니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의 지체로서 함께 합력하고 함께 귀히 여기고 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하는 이 유기적인 몸의 공동체로서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드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애굽의 노예로서, 히브리 노예로서 그냥 뭐 늘상 조직은 그 위에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다 그를 위해서 뭐 복종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구조라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몸의 연합과도 같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하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러한 몸의 연합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을 때에 이게 단순히 그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이 세워진 게 아니라 이 1000명 단위의 말씀 공동체, 100명 단위의 말씀 공동체, 10명 단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익숙한 것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몸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정점에 있는다. 뭐 카톨릭처럼요. 사람이 정점에 있고 나머지의 뭐 다음 사제들 이렇게 쫙 계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평신도들이 가장 밑에 있는.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존귀하게 함께 연합의 동역자로서 세우는 이 이야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하는 선포로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돕는 배필과 같은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할 때 권능 있는 자들, 그 첫 번째가 권능 있는 자들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게 얀셰 하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인데 여기서 하일이라고 하는 것이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하일 그러니까 하일 이샤 이게 이 문장에서는 얀셰 하일 이렇게 되는데 권능이 있는 사람 그걸 이제 권능이 있는 자 그 예전 성경에서는 제덕이 겸전한 자 이런 어떤 한자식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덕이 겸전하다는 좀 돈이 많고 덕이 많다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덕이 많고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능력 있는 자가 모세의 동역자가 되는데 그냥 정말 어떤 능력이 뛰어나고 지력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라고 그 번역된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는 어떤 사람에게 쓰이냐면 룻기에 보면 룻의 가정 그러니까 이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의 땅을 되찾아준 그 마을에 유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보아스죠. 보아스가 유력자라고 할 때 기보르 하일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남자. 남자에게만 쓰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잠언 31장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현숙한 여인이 용사보다도 강한 그 현숙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하일 이샤입니다. 현숙하다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숙한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직역하면 힘센 여자. 누가 힘센 여자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겠느냐. 자기 아들에게 이 왕이 자기 아들에게 한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서의 어떤 정점에는 이 하일 이샤를 세우고 그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동역자로서 서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돕는 배필과 같이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그 신랑과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권능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권능은 어디로부터 주어지게 됩니까?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하일 이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력자, 권능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도울 준비를 하고 도울 수 있는 권능이에요. 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돕기 위해서 깨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공동체가 먼저 마련이 되었을 때 말씀의 공동체로서 1000명 단위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말씀 공동체로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공동체들이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현재 상태라기보다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이것의 지혜를 전수해 준 사람이 이방의 남은 자인 이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 남은 자입니까? 그냥 단순히 생존을 했다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가 굉장히 지쳤을 때 뭐 거의 자살 충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울감과 아주 실망감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을 남기겠다. 그 남은 자가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그 엘리야 공동체, 뭐 엘리사와 또 그 선지 동산의 그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어떤 자이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언약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 준비를. 저는 이 말씀을, 이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의 이 남은 자로서 우리를, 나를, 우리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우리가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브레드 TV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분들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그 희생자들, 사망자들, 뭐 감염자들의 어떤 숫자들을 들으면서 아직도 남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방의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방의 남은 자들인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TV도 끝까지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TV가 그 앞에 그 길을 만들고 길을 먼저 여는 그러한 사역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한국교회가 많이 지쳤을 때, 또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실망감과 어려움과 뭐 부흥도 안 되고 교회 문도 닫고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눈을 열게 하는 그 어떤 이 광야에서 눈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런 눈을 열어준 굉장히 귀한 정말로 이드로와 같은 그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저도 좀 이드로 같이 됐으면 좋겠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나 또 자녀들에게나 정말 이드로 같이 묵묵하게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되고 남아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드 TV도 또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한세사람 교회도 그렇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약의 문이 정말 크게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드로와 같은 그런 풍성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이 이방 땅에서 한국교회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열리지 않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원유맨의 성취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준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처럼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레드 TV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레드 TV가 끝까지 남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들과 또 우리 감독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대적의 분노와 공격으로부터 이곳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날로 날로 풍성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